할렐루야. 2022년 5월 9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제 매일 성경 본문부터 사무엘상의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왕정시대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세워질까요? 사울왕과 다윗 왕이죠.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어떤 도전과 변화를 주었고 또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가 이 사무엘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영적, 윤리적으로 가장 캄캄한 이 암흑기에 하나님은 엘가나라는 레위인의 가정에서 태어날 아기를 준비하십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가 있었고요. 또 브닌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남편 엘가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오히려 위로하고 배려하고 더 아끼고 사랑했지만 한나는 다른 아내인 그 브닌나에게서 항상 심한 모욕과 업신여김을 받았고 엄청난 아픔과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물론 그 전에도 여러 번 성소를 찾아서 기도했겠지만 이제 정말 다른 길이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날은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거죠. 그리고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한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심취해서 기도했는지 그 성소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을 할 정도였죠. 하지만 한나의 사정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축복하면서 돌려보냈고 한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고 어제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죠. 아기를 갖게 하십니다.
응답을 하신 거죠.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오늘 한나처럼 아기가 없던 자가 임신하게 되고, 병든 사람이 병이 낫게 되고, 또 망해가던 사업이 빛이 비치게 되고, 이렇게 직접적인 사건, 직접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응답을 우리는 원하고 보통 간절히 구하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래적인 응답입니다. 당장의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는 그런 응답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응답하셨지만 이 응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25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는데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응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예를 들면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아이를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아이가 없는 게 더 좋겠다, 낫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고요. 바울처럼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했는데 너는 이 병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야만 네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응답, 바로 해석을 주시는 응답인 것이지요. 내가 처한 상황에는 변화가 오지 않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죠. 그래서 내가 처한 어떤 사건과 상황을 즐겁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응답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직접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자식이다라는 것을 이름에서도 벌써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는 막 간절히 기도하고 울고불고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데 내가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간절했던 때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잘 이루어졌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확실하게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앞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응답이 있다는 것. 어떤 응답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나는 어떻습니까?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려고 합니다. 22절, 23절, 24절에 계속 보면은 젖대기까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젖을 떼기까지. 이 젖을 뗀다는 말은 그냥 젖 먹이는 것을 중단하는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남이 데려다가 키워도 문제가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한 네다섯 살쯤 나이가 될 때를 보통 말하는 거죠.
사실 그 이전에 어떻습니까? 아이가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네. 손이 많이 가고 일단은 의사소통이 안 되죠. 말을 아이가 못하니까요. 의사소통도 안 되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우선은 말이 통하면은 이제는 어머니의 손을 떠나서도 잘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키우고 기다렸다가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평생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사실 아이를 길러보신, 자녀를 양육하신 모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제 젖을 뗐다고 똥오줌 가린다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아이를 갖다가 성소에다가 불쑥 맡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간절함으로 서원을 했지만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귀하게 낳은 자식 아닙니까? 기도로 얻은 자식인데 그럼에도 사무엘을 성소로 데려갔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더 잘 보살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아이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약속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제사장 앞에 아이를 딱 바치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소중한 자녀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안에서 바쳐진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앞으로 사사시대를 막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게 되죠. 이 아기를 통해서 왕이 세워지고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의 고백과 헌신으로 드려진 작은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으로 드려진 아기를, 작은 아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시대를 바꾸는 것은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과 영광스럽게도 우리와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찢겨지고 부서진 이 가족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된 한국교회의 이 상황 속에서 지극히 암울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구별된 인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위해 헌신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나처럼 믿음의 어머니에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과 결단을 표현할 만큼 이제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어머니의 결단과 고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고백이 필요합니까? 우리 자신,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이 시대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헌신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으신다면 이러한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여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기 사무엘, 그 소중하고 귀히 얻은 아들을 서원대로 주님께 드렸던 한나의 믿음과 결단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미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암울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아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으셨고, 그를 통해 기름 부어진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 헌신할 수 있는 구별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의 도구로 가정과 회사와 교회와 학교와 사회 속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된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기뻐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